첫째 아이는 핸드폰을 많이 하고요. 둘째 아이는 컴퓨터로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안은 이제 박찬호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 또 한동안은 또 박지성, 또 그 EPL 이제 프로리그, 영국 프로리그를 이렇게 보려면 새벽에 막 경기를 하더라도 한 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찬호 선수는 제가 군내에 있을 때인데도 그 군대에서조차도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박찬호 경기를 봤던 것 같아요. 한번 걸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막 새벽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불편하죠. 박지성 선수 경기도 새벽에 일어나서 보게 되었는데, 이제 어디서 끊어내느냐. 이제 제가 신학의 자리에 서고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끊어집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좋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가고 내 몸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을 그래서 다 끊어낸다. 여러분 아이들이 더운 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끝까지 안 사주고 그러지 않죠. 적당히 한두 개 정도는 먹게 해주고, 과자 먹고 싶다고 하면 과자 먹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건강에 크게 그게 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부모가 알아요. 적당한 자리에서는 가끔은 아이스크림도 먹게 해주고, 또 과자가 몸에 좋지 않은 거 알지만 과자도 먹게 해주고, 또 때로는 또 몸에 좋지 않지만 라면도 끓여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어느 정도 적당한 이 아이의 허용,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우선하며 있는가, 거기에 반하지 않는다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막 그걸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걸 막 끊어내야 돼, 이걸 하지 말아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답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서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아이들도 종종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어느 날은 컴퓨터를 다 끄고 또 핸드폰을 내려놓고 자기 방을 청소를 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마치 이제 자랑하듯 보여주고 싶겠죠. 그 모습을 보면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들을 좀 내려놓기로 하나님 때문에 결단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읽다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지혜로운 여인, 또 반대되는 표현으로 음녀, 그죠? 그러니까 악한 여인, 이방 여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훈계, 명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반대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음녀, 이방 여인, 또 악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간이 더 나쁩니다. 하나님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삶으로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차라리 같이 안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같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보면서 만나게 되는 게 음행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다쳐도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게 가장 싫잖아요. 그게 음행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가와라. 말씀을 품으라. 오늘도 20절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말씀, 그 명령한 것과 법을 떠나지 말고 내 마음과 목에 매라.
계속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 왜 그렇습니까? 22절.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도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그를 보호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리는 바로 이 말씀과 함께 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 보면서 어떤 게 생각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음료는요 내일 본문에서 아마 다루겠지만 음료는 어두움이에요. 음료는 캄캄해요. 여러분 그 캄캄한 길을 갔다가 여기저기 헤매고 방황하다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뭐냐면 자꾸 살아나는 곳이에요. 자꾸 생명이 살아나고 그곳에 환하고 밝히 보여지고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의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이 명령은 아비의 명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리는 등불이 될 것이고 그 법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의 책망 좀 씁니다. 쓰라리지만 그 말씀 붙으면 이렇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약이 써야 약이죠. 약이 달면 그게 약이겠습니까? 그게 내 유익,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한 그저 과자와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말씀이 좀 쓰고 말씀이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날 그 말씀대로 갈 때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을대로 따라가야 24절 보세요. 이것이 너를 지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말씀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호린다라는 게 미끄러지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를 미끄러뜨리는 그런 말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넘어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늘 막 화가 왜 나세요? 여러분 분이 왜 나세요? 왜 억울하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왜 흥분해서 막 사람에게 화가 나세요? 이 사람만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면 여러분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가 아름답대요. 보기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첫 죄의 시작이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니까 아름다우니까 그것을 탐하다가 결국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창세기 6장에 세상이 어떻게 심판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땅의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여 아내를 삼다가 여러분 이제 그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리는 다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6절은 그 끝을 얘기해줘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담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러분 결국 한 조각 떡만 남는다.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냥하는 게 바로 세상이고 하나님 경외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자들, 그 모든 자리에서는 재산도 생명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증하며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29절이죠.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불을 품고 있는데 옷이 안 타겠어요? 숯불을 발로 밟았는데 어떻게 발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29절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 반드시 벌을 피하지 못하다. 반드시 벌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좋아서 남들이 하면 전부 다 불륜인데 내가 하는 거 전부 다 로맨스예요. 나는 특별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끝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세상의 것은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아내에서 다른 여자로 넘어간 사람이요, 다른 여자에서 더 발전합니다. 이 여자 저 여자도 만나보고 싶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어린 여자도 만나고 싶고, 그러다가 아동성폭행까지 일어나는 문제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어떻게 더 나아가면 막 남자들 같은 동성끼리도 막 만나고, 성적인 호기심이요, 만족을 주지 않아요.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돈하고 똑같습니다.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도 막 이렇게 해서 돈 벌어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좀 더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달에 버시는 월급에 만족하세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 월급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던 분도 계시잖아요. 돈은 만족이 없어요.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고 싶고, 200만 원 내 손에 들어오면 400만 원 벌고 싶고, 300만 원 벌면 500만 원 들어오고 싶은 게 돈이에요. 누가 딱 돈을, 나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벌어라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집을 사면서도 이 정도 집이면 나는 끝났어. 난 더 이상 뭐 큰 집도 원하지 않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집이 좁아지면요, 막 낙심하고 막 엄청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요? 세상 것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리는 너를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자리는 너희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육체가 벗은 몸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왔으니까 하나님 부르신 빈손으로 가는 건데, 때로는 나의 것을 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 안에 다시 생명을 발견해내고 다시 살아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왜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 왜 나는 무너지는 거야? 하다가 결국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품고 있는데 세상으로 세상으로부터 해함을 받는 것이죠. 30절에 보세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러분 도둑질 왜 하는 줄 아세요? 배고프니까. 한 3일, 7일 굶어보세요. 도둑질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배가 고파서 할 게 없으니까 막 먹을 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손이 먼저 나가는데, 몸이 먼저 가는데 도둑질 하겠죠. 이해는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당장 막 드라마 보고 싶으니까, 아니면 당장 지금 막 여행도 좀 가고 싶고, 아니면 막 뭔가 좀 저게 더 좋아 보이니까, 지금 내 안에 육체적 결핍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이기지 못하니까 자꾸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갈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면 당연히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고, 막 뭐라도 먹고 싶으니까 막 허겁지겁 뭐라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며칠을 굶어서 도둑질하게 되는 거니까 이해는 됐지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들키게 되면 7배나 갚아야 한다. 무슨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너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 마지막 벌은 네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았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럼 그 죄에 대한 반드시 공의를 행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일 설교 때나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고 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유치원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정도만 돼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 너 공부 안 하다 큰일 나. 너 대학 간 순간부터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간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교만 가도요, 친구들 못 만나요, 여러분. 누군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갔는데 자기는 이상한 전문대 가고, 아니면 자기가 막 어디 못 가. 그러니까 그거 아니까, 야, 너 그럼 친구 못 만나. 지금 놀고 있는 그 친구들도 못 만나, 창피해서 나중에. 거기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 직장을 가서도.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려면 2배, 3배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직장과 자기 사업을 하든지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죠.
여러분, 근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자꾸 아이들에게, 야, 우리 그 값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값을. 똑같아요. 믿음의 자리도요. 너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큰일 나. 하나님이 말이야 다 보고 계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가는 너의 그 자리를 하나님 반드시 판단하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 예배를 많이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봐라가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 들은 말씀 가지고라도 일주일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많이 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소화해내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보세요. 32절,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여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만약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가만두지 않을 거래요. 우리가 세상을 섬겨서 음료하는 편이 그렇지만 세상에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리게 되면 그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해코지를 받게 되겠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것을 탐하게 되면 이 세상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뱀이 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 논리로 보면 아담을 죄의 길로 들어서게 했기 때문에 뱀이 저주해 받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에 서 붙들었을 때 우리가 붙들어지는 그 세상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은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실수라 할지라도 내 몸이 피폐하게 되고 내 실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게 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 저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저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과 그 상대적인 환경을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실수했는데 다른 사람이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자녀들의 관계에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말씀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축복의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보기엔 미련해요. 세상이 볼 땐 바보 같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으로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롭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의 사람이 돼서 복으로 채워주느냐,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삶을 통하여서 내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방패케 할 것이냐를 여러분 결단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하루는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이 하루는 여러분에게 자꾸 도전해요.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니까짓 게 뭐, 네 인생이 그렇지 뭐, 너는 항상 졌잖아, 너는 항상 그렇게 못하잖아, 야 오늘 하루 정도 진다고 뭐 네가 달라지냐, 뭐 어쩌라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지, 너 정도는 사람이 어딨니, 야, 너만큼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하루 정도 괜찮아, 아 너 그 정도는 괜찮지. 여러분, 유혹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 앞에서 오늘 이겨내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길 바라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길 바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시간을 감당해낼까요? 누가 나를 막 마음을 막 요동케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도 왜요? 그분이 벌써 나를 저주하기 시작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저주받거든요. 나 건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약속의 통로인데 나를 건드리면 너 안 되는데, 야, 너 큰일 났다, 너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먼저 선을 행하며 그 사람을 죄로부터 구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고 여러 환경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면 그러다가 반드시 벌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두려움의 말씀을 여러분 두려움 받지 마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려움의 자리 또는 무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모든 게 복이 되는 건 하나님 붙들면 다 복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며 모든 유혹과 모든 핍박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다간 벌받고 무너지고 생명을 잃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의 자리, 음료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진리를 따라가기를 소홀하지 아니하며 오늘 하루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는 않습니다. 이겨내려다가 넘어지고 극복하려다가 포기하게 되고 어떻게든 이 삶은 싫고 이 삶을 나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이 더럽게 나를 치고 붙들고 끌어당기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모든 자리, 세상이 보기엔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신다면 그 자리 결단하며 말씀 따라가서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쫓다가 반드시 벌받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복의 자리인 들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